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산에서 발행하여 이제 북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금씩 이제 북쪽을 향해서 진군해 나아갔습니다. 진군하면서 동족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동족들과 더불어서 싸우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와 같았습니다. 군사체계는 한번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절대 복종해야 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함으로써 답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동족들의 땅을 다 지나친 그런 시점, 곧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자 하나님은 이때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다라는 동사가 몇 구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몇 번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예.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어나가 이제 동사죠. 일어나다. 그 다음에 행진하다. 그 다음에 건너라. 그리고 넘겼다가 나오고 싸우라. 이게 나오고 또 차지하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번역상의 그 문제로 인해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보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빠졌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총 7개의 단어가 명령 형태로서 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혹시 힘들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싸워라, 이렇게 이런 명령이 나오니까 좀 버겁고 그래서 힘들고 귀찮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7개의 명령을 막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더군다나 그것이 전쟁에 관한 명령이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니 이건 정말로 겁을 먹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무서우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떨어졌으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시죠. 설명을 절대로 해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이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지는 복의 특징입니다. 명령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신비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는 그 불모지의 땅을 사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 땅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을 샀을 때에 손해만 보았지 결코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괘씸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아까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사라고 하시는 거죠.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설명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 땅을 개간하라. 그 땅을 개간해서 무엇할까요? 불모지인 그 땅, 농사도 안 될 게 분명한데 그 땅을 개간해서 무엇할까요?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맥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의 특징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두 마리 하면 잔소리죠.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억수로 좋은 겁니다. 기분이 째진다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모지인 것 같았는데 그 땅이 금맥이 쫙 깔린 금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그 땅을 사라. 그러면은 그 땅에 밑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명령을 자세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그 땅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분명히 샀을 것입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어떤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내 명령에,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어려움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짜고짜 내리시는 명령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짜고짜 명령하셨기에 나도 재거나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순종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묻거나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하는 예절이라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짜고짜 땅을 사라는 이런 명령이므로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잘못하면 또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라고 지시하신 땅이 그 땅이 불모지의 경우에는 더더욱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면 손해는 막심하고 또 그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이성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땅을 덥석 살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 그것이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는 특징이고 함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를 당신의 그 명령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불순종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고 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또 그와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십니다. 등을 돌리신 이후에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곧 당신의 복을 거머쥘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가 바로 순종했을 때에 처음 복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아웃된 겁니다. 처음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웃시키는 거죠. 어쩌면 다시는 그 사람이 영영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누릴 복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했던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다짜고짜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누릴 복조차 스스로 걷어차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무조건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만한 의인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너무나 거대하다. 성읍도 많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거기다가 그들은 거인족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가진 생각들이었고, 이런 많은 생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런 많은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판단이었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죠. 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의 생각을 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출애굽 1세대에는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아웃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광야로 향해야만 했고 광야가 그들의 벌의 장소이며 그래서 그곳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고 그들의 죽음의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불순종하는 1세대들에게는 어떤 명령도 내리시지 않았고 그러기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절에 기록된 7개의 동사,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식의 명령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 특히나 합리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 건너갔고 더 이상의 기회도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가지는 세 가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줄에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부모에게 그래서 효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당신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당신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께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그 말고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의 어떤 스쳐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자는 그런 그 말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 않고 바로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